그 대독해 주신 사무엘하 19장 31절 이하 39절 말씀.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죠. 2대가 다윗인데, 다윗은 30세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재위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정말 다윗처럼 치열하게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유난히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많이 혹사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노쇠가 빨리 왔어요. 70세인데 벌써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사를 논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를 보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게 된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최후의 유지를 남깁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으로 가보죠. 열왕기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사무엘을 하는데 그 다음이 열왕기상입니다. 2장 1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첫 번째 당부입니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두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2장 1절 이하 3절까지가 첫 번째 당부입니다. 무슨 민족의 장래라든가 국정에 관한 당부가 아니라 솔로몬 개인의 신앙에 관한 당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될 것이다. 이게 죽음을 앞둔 다윗의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7절에 나옵니다. 이 열왕기상 2장 7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두 번째 당부는 좀 특이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아니,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이 이렇게 유언까지 하면서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합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면 어디죠? 요단강 동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동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르앗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먼 시골 사람인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어떻게 죽으면서까지 유언으로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후손들을 돌보고 은총을 베풀라고 당부한 겁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하고 다윗이 대체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바르실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진심으로 돕고 섬긴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한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왕궁에서 쫓겨나 멀리 피난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 멀리 길르앗 땅 마하나임까지 피신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비참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원래 다윗은 피난의 이골이 난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피난을 다닌 사람입니다. 전에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얼마나 자주 도망다니며 얼마나 여러 차례 피신을 했습니까?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피난했을 때가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든 때였을 겁니다. 엄연히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데도 없고 당장 먹을 양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이리저리 떠돌며 몸을 피해야 했던 다윗. 그런데 바로 그 딱한 시절에 다윗을 헌신적으로 돕고 지성으로 섬긴 유일한 백성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낌없이 다윗 일행의 모든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지 구체적으로 다윗을 도운 그 내용과 목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와 식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치감과 배신감, 비애감에 몸을 떨며 굶주리고 있는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쉴 수 있는 침상과 씻을 수 있는 대야를 비롯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했습니다. 이 개인이 한두 명도 아닌 다윗 일행을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계속해서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식량과 물품을 공급한 겁니다. 그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자에 오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권력에서 쫓겨난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있던 사람도 다 떠납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고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를 보십시오. 반란을 일으킨 아들의 칼날을 피해 몰래 숨어있는 다윗을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돌보며 모든 필요를 세심하게 챙겨서 공급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야말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상입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이든 주님이 필요로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나 이렇게 아낌없이 바칠, 제공할 태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미력이지만은 그게 주님께 도움이 되고 주님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신다면 기꺼이 내놓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르실레는 그랬습니다. 그가 부자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굉장한 출혈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먼 길까지 험한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서 모든 필요를 제공하고 공급했습니다. 그야말로 희생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결국은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왕궁을 드나들며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십니다. 혜영이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작년 후반기에 본인한테 그랬습니다. 혜영이가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참 예쁘다. 고3 수험생인 주제에 마다 않고 기꺼이 성가대에서 봉사하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눈에 그렇게 예쁘게 보이면 주님 눈에는 더 예쁘게 보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십시오.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죽을 때 유언으로까지 살아생전에는 내가 돌봤지만 이제 내가 곧 죽게 됐으니 이제는 이 일을 너가 맡아서 해라. 그 본인은 이미 죽었지만 아들들, 후손들을 잘 보살펴라. 그들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라. 내가 입은 은혜를 반드시 너가 은총으로 갚아라. 죽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면 주님은 죽어도 우리의 그 수고를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 당대에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 아들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꼭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다음 바르실레는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책임적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당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고 섬겼다는 것은 사실 그게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실을 반란군이 알았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삼족을 멸했을 겁니다. 실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다윗이 압살롬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던 때였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쫓겨다니는, 피난 다니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멜렉의 가족과 친족 85명을 한자리에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씨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 압살롬이 안다면 당장 그런
피해 보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주저하지 않고 자진해서 다윗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호의와 선의를 다 제공했습니다. 바르실레인들 왜 그런 위험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돕고 그들을 위해 모험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래서 유언까지 해가며 그의 아들들에게 꼭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해도 자칫 자기에게 큰 손실이 따를 수 있고 신변의 위험이 닥칠 수도 있고 막 급한 해가 올 수도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선뜻 나서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당시 바르실레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모험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일행을 도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다윗을 돕다가 어떤 해를 당한다고 해도 그걸 내가 끝까지 다 책임지리라, 감당하리라. 아마 그런 각오는 돼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반드시 모험이 따릅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손해를 각오하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무슨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오히려 주의 일은 인간적인 불이익이나 손실을 각오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적이고도 모범적인 희생이 이례적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이 돼야 합니다. 길르앗 바르실레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그 희생적인 봉사와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은혜를 갚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특히 우리의 희생적인 봉사, 모험적인 헌신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양보하고 손해를 보면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반드시 정말 만배로 갚으십니다.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헌신만 따먹고 입을 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희생적인 헌신이나 모험적인 충성, 봉사에 약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자손손 은총을 베푸시며 갚아주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바르실레에게 그런 희생적인 봉사와
헌신을 통해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하며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후계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그 은총을 갚아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실레는 아무런 사심이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슨 전제 없이 봉사한 겁니다. 그는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내게도 한 자리 주겠지.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무슨 반대급부를 노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게 아닙니다.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런 야심이 없었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는 아무런 계산도 조건도 없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봉사했습니다. 보십시오.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금발을 날리며 나귀를 타고 달리다가 그 금발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롱대롱 메어 달린 겁니다. 나무에. 뒤를 따라가던 장군이 압살롬의 가슴에 창을 박았습니다. 심장에 창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으면서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가 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데 다윗이 누구부터 찾았습니까? 이 바르실레부터 불렀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궁에서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모시겠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바르실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이하를 보면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왜 이 나이에 왕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저는 이 부모의 또 선조의 묘가 있는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극구 사양합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적으로 책임적으로 다윗을 돕고 다윗의 모든 필요를 공급했지만은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헌신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주님을 위해 이웃에 대해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가짐으로 봉사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심 없이 책임적으로 끝까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으면서까지도 잊지 못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의 자식들 그리고 후손들을 부탁한 겁니다. 이 바르실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말고 그 아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라.
최고의 영광과 보상을 당부한 겁니다. 부디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전제도 없이 묵묵히 주의 일에 헌신과 희생을 다 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야말로 왕의 식탁에서 먹는 최고의 영예를 보장하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른교회 여전도의 회원들,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또 일반 성도들께서도 이 바르실레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르실레처럼 주님께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여러분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다 복된 주의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